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 성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바다에 배를 침몰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침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나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침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다시스 배를 풍랑으로 침몰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하여 그들을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무서우신 분이신데 시편의 저자는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약속의 범위 안에서, 저주를 줄 때에도 약속의 범위 안에서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약속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 또 광주리에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적군이 나를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적군이 일곱 길로 도망간다 약속하셨어요. 어디 말씀 보시느냐 하면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일곱 길로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저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둑놈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 가운데도 상도둑놈 신보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의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저주의 약속 가운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불순종할 때에 그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하고 세 번째는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죠. 기근이 들었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그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서 샘플로 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 신약과 구약으로 해결이 안 돼. 신약과 구약에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다윗과 같은 정직한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어요. 어떻게 불순종하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생각으로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식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를, 장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로 늦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와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뭘 교회를 가? TV 앞에서 드리면 되지. 또 설교 꼭 강도권을 갖고 있는 목사에게 들어야 되나? 우리 가운데 아무나 서서 하면 되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기 편하기 위해서 땡겨서 드리고 뒤로 밀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뒤를 따라 세워진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더 악한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쌓고 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넘어서 대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에는 7번, 그리고 7번 돌 때에 어떡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려고 하였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 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 누구를 보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아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나를 떠나고 나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뭘 한 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고요. 그 능력을 주시면 뭐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뭐 하시려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나아가서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왜 능력을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자, 이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저주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대로 벌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내렸다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풀이 자라나요? 안 자라지요.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제단에서 불이 나오면 그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어느 제단에서 불이 나왔어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서 불이 나옴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고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 향하게 해서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왔다고요? 엘리야가 왔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고요. 왜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내 마음에서 자꾸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몸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를 뭐라 그래요? 본 어게인 그러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왜요?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창조를 해야 선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악한 게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선하게 창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선하게 새롭게 창조가 되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매주 어디를 오셔야 된다고요?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의 못된 자아, 나의 못된 습성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로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왜 그렇다고요? 속이 아직도 썩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썩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자꾸 퍼내시라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라고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회개 기도를 하시라고요.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일관적으로 뻣뻣하게 나가고 고집으로 나아가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나아가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느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자,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치기 위하여 선지자를 한 명만 보내었어요? 수없이 많이 보내었어요. 수없이 많이 보내었는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안 했다? 오히려 돌을 들고 궁덩이에 가두고
굶어 죽이려 했던 것이 그 백성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롭게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에?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썩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내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안에 썩고 부패된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계급장 들고 밖에 돌아다니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자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백성들.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말씀했던 거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는데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잘못된 거 거짓 교사들에게 배워가지고 그거 붙잡으시고 그걸로 버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대로 지켜서 그들이 행하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이번에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심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느냐?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지키셔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안 지켰다? 온전히 지키셨어요. 지키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아멘? 예, 그러면 자,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러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자랑하시잖아요. 계명을 지키시라니까. 그러면 인정해 드려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믿음 좋다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는 내 믿음을 몰라, 내 믿음은 하나님만 알지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요. 가짜라니까요. 가짜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 안에 들어와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율법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누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방식이요, 믿음의 공식이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뭘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시고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주신다고요. 약속의 범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범위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아셔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자가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눈도 뜨였고 귀도 열렸고 마음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약한 세상에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세상이 놀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 교인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후회가 되고 부끄럽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신이 나고 자기가 더 잘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의 행동이 너무도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거룩한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셨으면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는데, (48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 기쁨이 돼요. 우리는 시험지에 문제지, 답안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날에 어떻게 심판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답안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심판의 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요. 자, 그래서 11절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고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부디 여러분에게 제가 매주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살으시라고, 그 길 밖에 복받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었는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